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65권의 다른 성경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책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과 똑같이 특별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66권 가운데 유독 요한계시록만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책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특별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늘 들어왔던 익숙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다른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상징과 비유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소하고 특별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바는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종말의 때에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둘째,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결론으로 교회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부분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은 종말의 때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두 번째 부분인 종말의 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세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인, 나팔, 대접이라는 각각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곱 대접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일곱 번째 대접은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 즉 종말의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전체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것들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대접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 심판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 심판이 일어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종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시간적인 순서와는 상관이 없이 이 일곱 심판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 심판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이 오늘 본문인 일곱 번째 대접인데, 이 내용은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들, 인, 나팔, 대접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어디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큰 지진은요,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인데, 특별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언제나 동반되었던 것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과 땅,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18절 말미에 땅이 있어 온 이래로 제일 큰 지진이다. 또 21절에 무게가 한 달란트, 즉 약 60kg이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한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판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여러분, 이러한 심판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본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어디에 쏟았다고요? 공중에 쏟았습니다. 여러분이 공중에 쏟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중, 즉 공기 중에 쏟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이라는 표현,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을 다른 표현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시면 공중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디라고 표현을 하느냐? 본문 19절 같이 읽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공중에 쏟아졌는데 무엇이 무너지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에 쏟았다는 것은 큰 성 바벨론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 갈래로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할 때에 바벨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에서 온 것입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에 닿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바벨탑이고 여기에서 온 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멸망시켜버리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바벨론이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지만 그러나 사실은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언뜻 보면 바벨론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바벨론이 사라집니까? 결국은 누가 사라집니까?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바벨로니아라는 대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승리를 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지만, 그래서 바벨론이 이기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어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지만 그 페르시아도 역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제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그리스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대제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극심하게 핍박을 하지만 결국은 그 로마도 역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7대접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면 바벨론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당시로 말하자면 로마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굶주린 맹수의 먹잇거리가 되게 합니다. 로마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바벨론이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사라지고 그리스가 사라졌듯이 로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사라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니까, 결국은 이길 것이니까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시록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잡아서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원형 경기장에 던져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오늘 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로마를 심판하신다. 결국은 너희들이 이길 것이니까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당장은 이기게 하시지 않으시는가?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이라면 지금 당장 이기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당장은 어렵게 하시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하게 핍박합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잡아서 지하 감옥에 가두고 원형 경장에 던져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결국 이길 것이라면 지금 당장 이기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가 재산을 몰수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신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모든 로마인들이 지켜보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가 물었을 때 사자의 이빨이 부서져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멀쩡하다면 하나님도 좋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좋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켜보던 모든 로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르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국 이기게 하실 거라면 왜 지금 당장은 어렵게 하시는가?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요, 오늘날 우리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큰 음성이 하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늘 보좌에서 나는 음성,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되었다 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되었다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 원어로 게고넨이라는 말로 정확한 의미는 다 되었다,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앞에서 말한 모든 심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설명한 모든 심판을 종합하시면서 다 되었다, 완성이라고 크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완성이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로마라는 나라가 극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사자밥으로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회의감과 흔들림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왔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저 로마라는 세력을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면 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도대체 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왜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이 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개고낸 완성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때로는 로마라는 것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면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면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못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영혼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린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범사가 잘 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범사가 잘 되는 복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왜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국 교회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다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개고낸 우리라는 존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시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주시는 것일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지 않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도구에 빠지지 마시고 수단과 도구 때문에 흔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수단과 도구를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수단과 도구를 사용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기쁨과 형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평안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기쁘고 형통한 모든 것들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기쁘고 형통한 것들에 빠지지 마시고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기쁨과 형통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과 형통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의 도구와 수단에 빠져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완성시켜 가는 일에 게으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형통,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성시키시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지 마시고 버텨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연단시키시어 결국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그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쁨이요 형통이든 아니면 고난이요 어려움이든 그 모든 것들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빠지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며 오늘 일하는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믿음으로 버텨내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쁨과 형통한 일을 주시는 것 또한 그것들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형통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통이요 즐거움이요 아니면 고난이요 어려움이든 그 모든 것들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빠지지도 않으며 흔들리지도 않으며 주어지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